2000년도에 2000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혹시? 네, 몇 분 있으시군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세 아이의 엄마인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먹이려고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게 막막했는데 사실은 이 교통사고가 이게 너무 상대방 잘못이어서 이게 잘하면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변호사랑 연결돼 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막막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 시리에 빠져서 막 집에 널브러져 있은 게 아니라 자기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판에 졌으니 큰일 났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됐고 애들 먹여야 되는데 당신 사무실에 일자리 좀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때를 써서 뭐 법 쪽에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데 일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법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도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송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아픈 것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 원인이 수질 오염 때문인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어떤 이 독극물들을 무단 방류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여자가 알게 됐어요. 그걸 막 그 대기업을 상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런 법적인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 피해자들을 막 만나기 시작하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대기업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3년을 그렇게 해대는데 처음에는 뭐 하여튼 무시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근데 결국에는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그 당시에까지 최고 금액 한 4천억 되는 돈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 에린 브로코비치 이제 그 여인이 실제 그 인물이 한 98% 정도는 실화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이 실화를 근거한 영화들이 각색이 되게 많은데 거의 비슷하다.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누구를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양념으로 좀 들어갔을 뿐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어떤 집념과 노력이 정의의 실현을 이루었다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실화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에, 신앙의 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좀 더 많이 자주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배고프니, 아니 자기 집에 손님이 왔으니 떡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죠. 문을 두드려요.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애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줄 일이 없는데, 내가 안 주면 제가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아가지고 귀찮지만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것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그 마인드셋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훈련 3년의 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기도라는 주제를 좀 더 자주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재판관도 아니고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직함으로는 그 지역의 부장판사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판사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부장판사쯤 되면 뭐 좀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잘 알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내가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법에 걸릴 일도 잘 없죠. 그리고 법에 걸려도 법을 잘 아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법에 걸 줄도 알 것 같고, 또 그래서 옴쭉달싹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탁 테두리를 칠 줄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실굽실하고 하는 거를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고 종교와 문화가 거의 결합되어 있는 사회였는데, 자기가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너는 무죄야, 나랑 친하니까. 너는 유죄, 뭐 그러고 자기가 뭐 죄가 있다 없다를 막 결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또 재판하기 전에는 또 어떻게 또 잘 봐달라고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아주 높은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자기가 왕인 것 같고, 힘으로 사람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있는 캐릭터입니다. 현실보다는 좀 더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뭐 신체적으로도 또 그 옛날 고대의 일들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의 최빈곤층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어쩌면 토지나 상속권 같은 게 자기한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묘하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법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부패한 법관들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편을 들기보다 자기들 네트워크의 편을 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뒤로 다 이권을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과부는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가 쉬울 텐데, 오늘 이 이야기 속의 과부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은 무슨 뭐 중국 무협 영화에 내 원수를 갚아다오 뭐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 용어로 정의를 집행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도 되게 유행했는데, 그 벽돌책이 있는데 사놓고 그렇게 안 본대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그 정의를 제일 잘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를 공부하고 훈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액션을 제일 많이 했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 정의는 어디 뒤로 다 숨기고 세속적인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아주 속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집행하여 주옵소서. 나중에는 아예 막 이게 피켓을 막 써가지고 재판장 이름 막 써가지고 계속 막 문 앞에 서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현관 앞에 서 있고 막 계속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 요청을 무시합니다. 왜요? 사람을 무시하거든. 힘 있는 돈 있는 남자도 지금 무시할 판인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말하는 거 어떻게 귀등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계절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호소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제가 상상해 보건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을까? 꿈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여자 꿈에 나와가지고 정의를 집행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집행, 막 단잠이 막 깨고 막 그러니까 결국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재판장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죠.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뭐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죠. 어려운 문장이 전혀 아닌데 제가 좀 흥미가 생겼어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나. 제가 설교하다가 원어를 가끔씩은 얘기 드리지만 필요 없는 거는 안 합니다. 괜히 뭐 헬라어로 뭡니다 그러면 뭐 그때 딱 그 순간에 집중이 되기보다 집중이 풀어지는 걸 봐요. 예, 원어 이제 또 자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혹시 관심이 생겨서 한번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헬라어 원어가 하나 보입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나온 한글로 괴롭게 하리라는 굉장히 자주 쓰는 말 같은데, 헬라어로 여기 괴롭게 하리라가 휘포피아제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쓰인 거예요. 굉장히 드물게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기본적인 뜻을 알아보니까 눈밑을 때려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랑 같은 그 휘포피아제가 쓰인 다른 곳이 뭔가 하면,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할 때 그 쳐, 그게 이 휘포피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없는 과부가 매일 와서 내 눈밑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게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정의 실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하물며는 먼저 설명한 것이 맞다면 뒤에 말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하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눈밑을 때리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응답했다면, 하물며 자녀들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큰 소리도 아주 작게 들으려고 미적미적거리고 마지못해 들어줬다면, 하물며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증폭하여 들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서 거듭난 하늘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의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더디고 느리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심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우리의 개념으로 선하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아서 선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선하다 안 선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맞춰주셔야 하나님이 비로소 선해지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래 참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요청해 올 때 오래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고 심지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자꾸 고백하시길 바라요. 낙심의 언어, 실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그런 거 이제 자제 절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좀 꽁꽁 묶어서 그냥 어디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정말 안 될 만한 이 상황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비유 속에서는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 벌어진 한 예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다면 하물며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의 긴장이 여기에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믿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도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립니까?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궤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아침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1시간 안에도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감정은 요동을 치잖아요. 어디 진동폭이 좀 큰 사람이 있고 조금 평온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요 안에서는 감정이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 흔들리는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두시겠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만 합니까?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어떻게 감정이 잘 조절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무슨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 감정은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사실, 진실, 진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의 기도 응답하신다 라는 그 사실과 그 진리가 가장 앞서야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하고, 거기에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야 돼요. 진리, 믿음, 감정의 순서여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 제일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앞으로 가도 안 돼요. 그냥 막 믿습니다. 막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다 함께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 사실,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동 안에 우리의 패션도 있고 우리의 순종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서운한 마음 혹시 있었습니까? 지치고 좀 상해서 그냥 좀 다 내려놓고 싶고 어디 훌쩍 혼자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습니까? 이 비유 속의 과부가 그랬을 겁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그 사람도 세 자녀가 있어서 다 포기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 나갔던 거죠.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강청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세속의 상황에서의 이 불쌍한 과부도 그러할진데 믿음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편을 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뭘 기도하실래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도해 보셨던 분, 이렇게 말해야 되나? 지금 하시는 분. 근데 그 해오셨던 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청년부도 하고 영커플들도 해봤는데 이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하는 거예요. 리스트 막 가지고 막 키는 얼마쯤이면 좋겠고요. 뭐 가족은 어땠으면 좋겠고요. 머리숱 많았으면 좋겠고요. 뭐 코는 높았으면 좋겠고요. 뭐 있어요. 나중에 그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좀 결혼한 커플들도 이제 제가 몇 년간 섬겨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배우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안 해. 뭐 어떻게 하기 전에 했는 대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내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배우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자꾸 기도를 부탁해. 자기 남편 기도를 나한테 자꾸 부탁해. 배우자로 붙여주신 거는 기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 기도를 자기보다 목사가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목양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평소에는 서로 기도해 주라고 배우자를 붙여준 거예요. 결혼 전에 리스트 낼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계속. 언제까지요? 한 명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것도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를 결혼해가지고 보내면 이렇게 저쪽이 서로 배우자가 되니까 지들끼리 기도하겠지. 배우자가 기도하라며. 자기들끼리도 해야 되는데 조상은 조상대로 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백수하신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 껍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 위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백에 큰아들, 큰딸, 막내아들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주 이름 오다가 증손자 이름까지 가니까, 우리 큰아들 이름까지 가니까 이제 거의 백수가 되셨거든요. 글자가 점점 커져 막. 그게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수하신 할머니의 그 이름, 그 글자 크기가 그분의 나이와 기도의 구력들을 보여주는. 저 외할머니가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내가 엄마의 기도 자리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 아버님도 이제 손주가 9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온 손주 한 명 한 명까지 기도를 다 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제가 주일 밤에 전화를 하면 막 금방 막 기도 마쳤다 막 하시면서 막 충만하실 때 통화를 좀 하곤 합니다. 최소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 목사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조금씩 하지만
내 자녀는 내가 확실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일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계속 흘러가야 자녀가 그 기도의 모든 혜택들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고향 교회 또 뭐 우리 부모님 교회 그분들도 자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해주는 거지,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분들이 기도도 계속하여 쏟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유튜브 막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만 높아지고 영성은 엉망진창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주적인 교회를 케어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8.15 광복 80주년도 지났는데 대한민국과 한국 민족을 향한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한민국 바깥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향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급할 때 막 가고 보내고 이런 일들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민족이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고향이 이북인 분들 또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유엔에서 인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도 우리 민족의 혈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해야 할 건 하고 동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8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좋은 뉴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좋은 뉴스인지 어떤지 듣고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그냥 다 통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계신데 주여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언제 한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기간 사이에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막 스마트폰은 맨날 보고 전화는 맨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편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업데이트 할 때도 됐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업데이트도 좀 하셔서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하시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라고 혹시 보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기준은 뭐냐? 기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조금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깨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의 천국 입성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섬기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뵐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명 놓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